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신복들이 성전에서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매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행위로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해서는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나도 내 말을 들어노라. 다 함께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우스스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병이 사라지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또 창조 질서에 반하는 평등법, 차별금지법이 발의가 무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병과 질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모독하고 교회를 약화시키려고 하는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가치관 위에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굳게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힘으로 역병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역병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굽어 살피시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시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를 우리 대한민국에 베풀어 주옵소서. 또 위드 코로나를 시작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 또 한국교회가 다시 재도약하는 놀라운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시야 왕은 기원전 640년부터
609년까지 남유다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일찍 왕이 됐어요. 8살의 왕이 돼서 31년을 다스렸습니다. 당시의 그 국제 정세는 그 이전의 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수르가 쇠퇴를 하고 바벨론이 근동의 패권을 잡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아직 힘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해서 그 이스라엘까지 와서 이렇게 침략을 한다든지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애굽도 역시 그 여러 가지 내부적인 혼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웃 나라를 침략한다든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남유다는 평안을 누렸죠. 그래서 이때 요시야가 그 종교 개혁을 하고 그 다음에 나라를 아주 굳건하게 세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열왕기하 22장인데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한 일, 그리고 율법책을 발견한 일, 그리고 여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야는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요시야가 태어나기 300년 전에 이미 요시야가 태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다나 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요 하리라 하셨다. 여로보암이 그 북이스라엘을 온통 우상숭배로 물들일 때에 남유다에서 한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베델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단을 의인화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선지자가 와서 이 제단에다가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의 뼈를 여기에다 살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예언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뒤에 요시야가 정말 태어났고 이 일을 행했다는 거죠. 요시야는 16살의 어린 나이에 자기는 조상인 다윗의 하나님을 선택을 한 겁니다. 자기의 그 다른 왕들, 그 남유다의 다른 왕들과 같이 우상 숭배하지 않고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이 요시야는 20세부터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알 신상을 때려부수고 아세라 신상을 때려부수고 온 남유다 땅에 있는 산당들을 다 부셔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불에 태워버렸어요. 우상들을 가루로 만들어서 그 우상 숭배하던 제사장의 무덤에 뿌려버렸어요. 정말 아주 아마 그 남유다 역사상 가장 철저히 우상 숭배를 배격한 왕, 이 사람이 바로 요시야였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 기자는 요시야를 어떻게 말하냐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이렇게 잘 행했던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었다 이렇게 극찬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이런 성군이 된 이유가 뭘까요?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는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했다. 그 다음에 세파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살고 누구나 다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그때에 우리를 심판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늘
성경 66권을 보는데 이 말씀이 기준이 돼서 우리가 심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심판은 받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상급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했다. 요시야 왕에게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대제사장 hil기야는 성전 수리 중에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요시야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성전을 수리하라고 명했죠. 그래서 백성들이 성전에 바친 은을 그것을 꺼내다가 공사를 감독하는 감독관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감독관은 그것을 일하는 사람들, 건축자, 미장이, 목수 이런 사람들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중에서 특이한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 그러냐면 성전에 은을 갖다 주고 나서 그것을 나중에 회개하지 말아라. 그냥 믿고 무조건 맡겨라. 그러니까 뭐라자면 지금으로 말하면 감사가 없는 거예요. 회개 감사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감독관,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을 믿을 수는 없죠. 그래서 요시야는 16살의 어린 나이부터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자기는 성전에 가서 성전을 계속 본 거예요. 그리고 어린 마음에 성전이 이렇게 휘파되어 가는 것을 가슴 아파하고 여기서 우상숭배가 행해지는 것이 너무나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있는 성전 사람들을 만나고 또 감독하는 사람들도 만나고 제사장도 만나고 이렇게 쭉 친분관계를 유지한 겁니다. 수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믿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다시는 이렇게 돈을 주고 나서 그것을 회개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아주 신뢰관계가 구축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동역자들을 다 이렇게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역은 절대로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저는 우리 서울산락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정말 매일 교회 와서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이렇게 좋은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게 절대로 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사님들과 같이 처음부터 그리고 같은 동역자로서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있고 그런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hil기야가 성전 수리 중에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 율법책을 발견해가지고 왕에게까지 이야기를 했죠. 아니 그런데 성전에서 율법책이 나온 게 뭐가 대단한 일입니까? 교회에 갔는데 교회에 성경책이 있어요. 와, 이 성경책이 여기 있네? 그런 사람 없잖아요. 성전에서 율법책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놀래고 정말 왕에게까지 보고할 정도라는 건 뭐냐면 그 남유다가 너무나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그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제사한 지가 예배한 지가 너무나 오래돼서 율법책이 발견된 게 아주 이슈가 되고 그것이 말하자면 이제 아주 놀라운 사건이 될 정도로 사람들이 아주 그냥 형편없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hil기야는 율법책을 서기관에게 주었고 서기관은 그 책을 왕에게 주었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이 율법책을 모세오경이라고도 얘기하고 더 정확히 말하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리게 될 심판과 저주를 기록한 것이죠. 왕은 이 율법책의 내용을 듣고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자기의 죄를 보고 정말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진짜 그 회개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옷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신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기는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나는 정말 왕의 자격이 없다. 그런 의미로 옷을 찢은 것입니다. 그런데 훗날 요시야의 아들인 여호야김이라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은 겨울날 율법책을 이렇게 듣고 그것을 하나하나씩 찢어서 화롯불에다 태워버렸어요. 옷을 찢기는커녕 말씀을 태워버렸다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 사이인데 얼마나 큰 차이가 납니까? 말씀을 듣고 옷을 찢을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가슴에 찔림을 얻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면서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죽을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렇게 통곡할 수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큰 복인 겁니다. 저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그러한 영적인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요시야는 신하들을 너무나 놀라운 일이니까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 율법책을 들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놀라운 일이니까 여선지자 훌다라는 사람에게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 율법책의 내용에 대해서 물은 것입니다. 율법책의 내용에 대해서 뭐를 물었겠어요? 남유다가 이렇게 유상숭배를 하고 죄를 짓고 살아가니 이 율법책에 있는 말이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너무 두려우니까. 마치 우리가 어떤 아주 나쁜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정말 징계하실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보낸 겁니다. 4사람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훌다 선지자는 여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남편에 대해서 소개할 때 3대에 걸쳐서 소개해요. 그러니까 아마 명문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제사장이나 왕의 옷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아내, 알려지지 않은 선지자 훌다였습니다. 주목받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쫙 임한 것이죠. 그래서 왕이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보낸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유명한 분들, 알려진 분들, 이런 분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좋은 영향력을 준다고 생각하고 유튜브도 찾고 뭐 이렇게 설교도 듣고 또 그런 것들을 많이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하나님께서는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하나님의 종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것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고 그냥 그분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 곳곳에 그러한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종들을 이렇게 심어 놓으신다는 것이죠. 저는 영안이 열려서 그런 분들을 볼 수 있고 또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훌다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했는지 찾아왔을 때 다 이야기해 줬습니다. 요시야가 읽은 책에 모든 심판이 이루어진다. 아무리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러한 일을 한다고 해도 이 모든 남유다에게 예정된 심판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가슴이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백성들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그 진노가 꺼질 때까지 남유다에게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옷을 찢고 회개한 요시야에게 주시는 특별한 다른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19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하나님은 요시야가 옷을 찢고 통곡하는 것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시야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면 하나님도 귀를 열어서 인간의 아픔과 고통과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면 문제가 해결돼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면 풍요롭게 변하고 하나님이 들으시면 부족함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우리 안에 있는 죄책감과 우리 안에 있는 죄악도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요시아의 그 옷을 찢고 통곡하는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저께 어린이 전도를 하고 어저께 이 공원 앞에 있는 공원에서 19명의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정말 너무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집에 이렇게 돌아가는데 제 마음속에 제가 그래서 이 어린이 전도를 위해서 한 열흘 동안 매일 공원에 나갔어요. 애들 이름을 외우고 주민들 얼굴을 익히고 인사하고. 근데 집에 가는데 백 목사야, 내가 너의 그 기도를 들었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생각해 보세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전능자 하나님께서 저같이 미약한 자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 여러분, 이거보다 기쁜 일은 없습니다. 억만금을 얻는 것보다 이거보다 기쁜 일은 없는 거예요. 요시아가 그것을, 이 하나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요시아의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은 영원 불멸한 기도의 법칙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이 무엇일까요? 이것은요, 종말과 심판의 때에 무서운 심판이 임합니다. 요한계시록 보세요. 여러분, 엄청난 일이 앞으로 일어납니다. 계시록에 보면 물론 그것이 상징적으로 이야기한 거지만 바다의 3분의 1의 생물이 죽어요. 온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수많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수보다도 훨씬 많은 수가 죽게 된다고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들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도 이런 종말과 심판의 때를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통곡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랑 정말 관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시아에게 응답하신 내용은 뭐냐면 심판을 보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이제 심판하시려고 바벨론에게를 통해서 심판하시려고 하는데 요시아가 옷을 찢은 거예요. 그리고 통곡하며 회개한 겁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기간을 연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바로 훌다 여선지자가 요시아에게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전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아는 그 바벨론 심판, 그 무서운 그 남유다 백성들이 당하는 그 심판을 보지 않고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큰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어떻게 됐나요? 그는 바벨론에게 두 눈을 뽑았어요. 바벨론이. 그리고 그 두 눈을 뽑기 전에 그 시드기야의 아들들이 죽는 것을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눈이 뽑힌 상태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나라는 망해버렸죠. 이 무서운 고통을 시드기야는 당했죠. 그러나 요시아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냥 건성건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다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럼 성경에서 오늘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에 보면은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다.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거랑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는 것은 이 원어로 보면 전쟁터에서 싸울 때에 적군에 대하여 두려움에 떠는 것, 적군을 보고 간담이 녹아서 두려워 떠는 상태, 이게 바로 원어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한없이 두려워 떠는 것, 그래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이게 바로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무감각한 것은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마음이 무너지고, 그런 것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적인 태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옷깃을 여미고 마음을 겸비하여, 이것은 이제 겸비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원어로 말하면 무릎을 꿇다 라는 뜻입니다. 낮추다, 엎드리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 주여 말씀하옵소서. 혼자 혹시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세요. 부복하세요. 그리고 머리를 조아리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겸손해지지 않았다면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옷을 찢고 통곡하는 것입니다. 이는 말씀 앞에서 회개하되 전인격적으로 간절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듣는 것의 하이라이트예요. 이 옷을 찢고 통곡하며 회개할 때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확 바뀌는 거예요. 죄로 향해서 달려가던 나의 성향이 하나님으로 향해서 달려가는 성향으로 확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옷을 찢고 통곡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바로 그 포인트에,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시는 거예요. 심판을 결심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너무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일생일대의 간절한 기도 제목 있죠? 그런 거 생길 수 있죠?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십시오. 정말 주여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 제목 있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 옷을 찢어보십시오. 통곡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은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가 통곡하면서 정말 절규하면서 자녀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부탁을 하면 부모가 안 들어주겠습니까? 하나님은 더 하신다는 것이죠. 사무엘은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당시 블레셋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는지 몰라요. 심지어 여호와의 언약궤마저 뺏어갔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블레셋에게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방법이 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러려면 이방 우상을 다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스바에 모이라고 그랬어요. 한 장소에 모이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리라.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때 바로 기도하는데 그 즈음에 블레셋이 엄청난 블레셋 군인들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울에 번개와 천둥을 발하셔가지고 이들을 어지럽히시고 완전히 이스라엘 앞에서 크게 패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앞에서 블레셋이 멀리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돌을 세워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런 뜻의 에베네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넓은 영토를 다시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는가?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일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할 때에 이런 일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받는다는 거고, 그 말씀을 우리의 안에 내면화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거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과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짝이 있어요.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8절에는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 성전을 수리 중에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책은 요시야로 하여금 종교개혁을 완성할 수 있게 하는 모든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책이 어떻게 발견되었는가, 언제 발견되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전을 수리할 때 발견했다는 거예요. 만일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지 않았다면 선대왕처럼 나몰라라하고 성전이 회파되는 것을 그대로 놔뒀다면 율법책 절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홀로 동분서주하면서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성전을 수리했거든요.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율법책이 발견된 것입니다. 다윗도요, 하나님의 전을 세울 때에, 그리고 계획할 때에, 그리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 남유다의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조가 끝까지 영원토록 이어지게 하겠다. 다윗의 집의 영광이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언제?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세우려고 계획할 때에.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도 하세요. 그러나 대부분 많은 경우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진리와 공의를 위해서 애쓸 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을 때 은혜와 복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없다고 불평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시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에 우리에게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 그 순간에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곳에서, 다른 장소에서 나의 간절한 필요를 채우고 계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우리가 앞으로 5년, 10년, 20년 뒤에 필요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을 때에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 율법책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냥 발견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책을 발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애를 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과정 중에 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이 말씀이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라고 하는 말씀의 깊은 뜻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십시다.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인 옷을 찢고 회개하십시다. 성령께서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십시다. 저는 오늘 이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새 노래로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이 시간 우리가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필요만 구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듣되 제대로 듣겠습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겠습니다. 옷을 찢고 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도 응답하신다는 영원 불변의 기도의 응답의 법칙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필요만 구했던 저희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겠습니다. 옷을 찢고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회개하는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이 사라지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고 겸손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또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과정에 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돕겠습니다.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때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 관심을 갖겠습니다.
눈물 흘리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웃들을 찾아 돕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때 응답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답답합니다. 옷을 찢고 회개해야 될 순간에 마음이 너무 강팍해져서 옷을 찢을 수가 없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돌덩이같이 굳은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녹여주시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부드러워져서 옷을 찢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